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세력들 때문이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럴듯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신 후에는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의 단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유다에서 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베델에 세워진 단을 향해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장차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베델의 단을 허물 것이고 그때 베델의 제사장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징조로 베델의 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델의 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사람을 붙잡으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델의 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말라버린 손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베델의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담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예물을 주고 끝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고 10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참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베델은 남유다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 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할 타이밍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수한 후에 돌아갈 때도 지체하지 말고 유다로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속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한 후에는 어떻게 하고 맙니까? 방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다 했다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를 한 후에 방심하고 머뭇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던 신앙에서 서서히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회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 거짓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베델의 늙은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권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대화를 할 때 그 곁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자기들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다른 작전을 씁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세요.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한다 해도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었다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만일 그가 방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 교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동안 애쓰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심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머뭇거리게 되고 머뭇거리다 보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후에도 결코 방심하지 않고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다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전쟁의 소문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각 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